3월 들어서 이제 우리는 거룩과 성결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테마로 함께 말씀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사전투표를 벌써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투표한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이념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라 권면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날 고민하고 여러 날 생각한 끝에 이제 투표를 끝마쳤는데,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또 어떠한 방향보다는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들을 지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데도 정말 검증을 거쳐서 괜찮다라고 하는 후보를 각 당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털면 털수록 먼지가 많이 나올까요? 여기저기에서 비리와 또 문제점들과 또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쯤은 누구나가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식당에 갈 때 제 우선시하는 것은 그 집의 맛보다는 친절도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면 맛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물건을 사러 가서도 그 집의 물건이 아무리 퀄리티가 높고 좋다 할지라도 그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그 친절도가 떨어지면 선호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저를 대통령을 뽑는데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근데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흔히 우리는 습관적인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양하게, 아니면 내가 끊어야지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실수 없이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하물며 여러분, 조금 정직하게 살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나를 포함한 종교인들도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이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어, 죄 안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죄를 정말 적게 아니면 안 짓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죄였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불구하고 나의 그 칭찬의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월의 주제는 거룩함과 성결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제 3월 우리가 시작돼서 3월부터
시작한 우리 매일 성경 묵상 큐티 그 본문이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법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법계 10계명인데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가 다양한 법들을 하나님께 받아요. 그 법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5가지의 구약의 제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제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때는 저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지만 결국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삶을 살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몰라서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에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양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사함을 받는 방법, 죄 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무조건 죄 지은 사람은 성전에 올라와서 이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끌고 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끌고 왔죠. 끌고 와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 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간에 누구를 욕했고 누구를 험담했고 누구를 비난했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웠다. 그 죄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넘겨받은 짐승들은 이제 제단 위로 올라가서 태워지게 됩니다.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극빈자들은 속죄제 희생제물로 무엇을 바칠 수도 있다. 제물로 염소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가 허용됐는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마저도 극빈자죠. 극빈자들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곡식 제물, 곡식 가루를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굳이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희생 제물에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는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주님과의 친교를 막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잘 풀리고 또 잘 되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방법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런데 가늠을 했는데 함께한 남자는 그냥 돌려보내고 그 여자만 광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세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여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늠한 여인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다른 죄 지은 사람을 돌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호 1번이 기호 2번을 비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흠없는 제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랑에 빠졌을 때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주여 기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바라보고 하는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되어질 때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꼭 잊지 말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희생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있다면 형제와 다투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허물들이 양심의 가책들이 느껴진다면 말씀을 들을 때 대화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느껴지는 그러한 뭔가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바로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격려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서 흠이 없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외 다른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을 지나고 내어놓사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어서 모든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아버지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살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원하오니 주님 앞에 주시어서 우리가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어린들의 우리의 숨을 쉬는 모든 길을 회개하고 나아가서 우리 죄가 다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죄를 너무 옆에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며 아버지의 힘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와 아버지들을 아버지 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죄의 무서움을 아버지의 무서움을 합니다. 제가 모든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경을 지어드리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때로는 고민하면서 죄를 지었고 때로는 일부러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를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는 귀한 거룩한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일만 간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형통만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뒤 이면에는 더럽고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옵소서. 저희 지은 죄가 너무나 많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아버지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 용서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아버지 정결한 삶을 살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지나며 나아갈 때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죄가 다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세상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